오늘은 사무엘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9장을 봤는데 이제 사무엘이 세운 이 사울 왕, 사무엘이 세웠지만 또 사무엘이 패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이 패한 것입니다. 근데 그 왕 사울이 점점 미쳐가는 거예요. 자기의 충신이자 또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점점 안달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또 그가 자는 침실로 군사들을 보내서 그를 잡아오라 명령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갈이 마치 다윗이 지금 자는 것처럼 침실을 꾸며 놓았는데 다 이제 거짓이었죠. 실제로 다윗은 도망쳤어요. 자, 이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시즌 1에 본 것은 그 사울과 다윗을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요나단의 역할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는가. 생명의 길을 여는 사람은 늘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고 중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중재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것,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는 그 수고와 노력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요나단이 구약에서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즌 1에 봤는데, 오늘은 후반부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에 가시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이르고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우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자, 다윗이 도망을 칩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어떠한 방법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도 막아보았지만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도망치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가까이 가야 돼요? 멀리 가야 돼요? 멀리 가야죠.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멀리 가서 사울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이 있는 곳이 기브아인데 기브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라마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기 몸을 피하려면 멀리 가야 되는데 멀리 가지 않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갔다. 가까운 곳으로 갔다. 그런데 그 라마가 어디냐?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전략적으로 자기 몸을 피하는 먼 곳이 아니라 도리어 어디요? 가깝지만 자기의 영적인 멘토가 있는 곳,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 영적인 멘토인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영적인 멘토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즉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그는 도피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여러분,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환난을 당한 자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남들이 모르게 숨으면 됩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잠적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의 앞날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잠적을 합니다. 아예 사라졌다가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문제는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도피한 것과는 어울리지 않게 너무 가까이, 그러나 말씀이 있는 곳 라마로 갔죠. 라마의 이름 뜻은 뭘까요? 라마. 이 라마의 뜻이
높아진다는 뜻이 있어요. 높아진다. 그런데 이름 그대로 이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한나, 그 여인이 눈물로 기도해서 낳은 그 아이가 하나님께 높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요, 사사요,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라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높여주는 자리가 라마예요. 그러니까 이 라마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높이신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이 라마예요. 근데 이 라마로 다윗이 피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뭘 했어요?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그랬어요. 벌어진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하신 말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네요. 하나님 말씀이 진실이네요. 하나님 말씀이 다 살아있네요.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되네요. 그것을 다 이야기했죠. 다 이야기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으니까 그럼 사울이 이제 곧 왕에서 물러날 테니 그는 뭐 해야 돼요?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왕궁으로 가서 다시 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노란색으로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기 나요스는 어디냐면 거주지란 뜻입니다. 거주지. 사람 사는 곳. 그러니까 다윗과 사무엘은 다시는 왕궁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서 살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저는 다시 왕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사울이 패해져도 하나님이 다른 누구를 세우셔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 족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나요스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나요스로 가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던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뭐 다시 왕이 되고 다시 뭐 왕궁으로 돌아가서 높임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았다, 가서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그는 숨어 있었는가? 남이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은둔 생활을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모두가 볼 수 있게 살았어요. 왜? 그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르치는지를 그는 궁금해했죠. 그래서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라마 나요스란 말은 라마의 거주지란 말이라고 했죠. 라마의 거주지에 있더이다. 꼭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이게 자기의 삶의 이유고 그렇게 자기의 삶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다윗은 숨어 있지 않았고 공개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고발을 했죠. 사울에게. 그랬더니 20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가까이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전령들이 왔다가 실패하니까 또 보내고 안 되니까 사울이 직접 옵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도피할 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너무 가까워요. 그 가까운 거리에 다윗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아주 기쁜 마음에 그래 당장 잡아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들도 예언을 한 자의 노란색으로 밑줄 저어보시고 예언의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보낸 전령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들은 사울의 부하일 뿐이고 인간적인 욕심과 마음으로 여기를 왔어요. 다윗을 잡아서 빨리 데려가서 나도 승진해야지. 마치 이 다윗을 일러 바친,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라고 일러 바친 그 사람과 똑같은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왔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언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날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뭐 여름에는 물가 조심하고 겨울에는 불 조심하고, 이게 예언이 아니고, 예언이 뭐냐, 뭐 동쪽에서 귀인이 오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자는 맡길 예자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하다 하는 것처럼, 예언은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면 그게 예언이에요. 성경 봉독도 예언이고, 설교도 예언이고, 찬양대의 찬양도 예언입니다.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겉으로 다윗을 잡으러 온 이 사울의 전령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이들은 자신의 의지와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 예언을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 20절에서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는 다윗이 라마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이 일이 다윗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난처로 삼은 이 일은 그를 뒤따라온, 그를 잡으러 온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다윗을 잡으러 왔지만 이들이 무엇을 보았어요?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보죠.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볼 때에, 또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자, 이것을 볼 때 예언했죠. 예언은 먼저 누군가가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해보던 사람이 갑자기 예언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을 볼 때, 그리고 그들 중심에 사물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자신도 그것을 보고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반드시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누군가는 시작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따라오고, 자녀들이 따라오고, 우리의 교인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루 한 장, 이 새벽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루 한 장을 유튜브로 만납니다. 그리고 살면서 자기가 필요할 때 찾아 들어와서 듣는 것으로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누군가가 보너스로 듣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자리예요. 여기에 나오셔서 이 새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어떻게든 회개에 자복하고 새롭게 살아가려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루 한 장의 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의 말씀을 향한 믿음, 말씀만이 내 인생을 바로 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여러분의 신뢰가 결국은 모두의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한 장 이 구독자나 아니면 이 조회수를 볼 때 어떤 날은 참 놀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몇만 회가 되는 것도 있고 몇천 회 기본이고요. 가장 최근 것도, 어제 오는 것도 몇백 회가 넘어요. 누가 이렇게 와서 볼까? 누가 이렇게 들을까? 신기하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은, 그 수만 명, 수천 명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에요.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하루를 열면서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이정표고, 하나님 말씀만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와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유익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예언을 하는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나의 이기적인 내 언어가 아니라, 내 욕심의 언어가 아니라, 그냥 자연인으로서 내가 늘 하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하는 아버지, 예언하는 어머니가 있어야 자녀들이 학교 가서 예언을 하고요, 친구들과 만났을 때 예언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먼저 하니까 그것을 보고 전령들도 예언을 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건 어떤 힘으로 예언을 하죠? 봤기 때문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봤다고 뭐 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임하죠? 바로 미술가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제 하나님의 영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께서 임하니까 그 전령들이 아무리 사울의 욕심을 따라왔고 사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왔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서 예언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에게 오셔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삶을 충만케 하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그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일도 없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일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살던 대로 살다가 하던 거 하다가 죽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마음 품게 되었다.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 품게 되었다. 내가 헌신할 마음이 생겼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내게 성령의 충만을, 내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고 내가 무엇인가를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것도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날 위해 기도했어요. 누군가는 날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오늘 아침에 깨우셨고 성령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성령께서 지금 내게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늘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일어났지? 어떻게 내가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 어떻게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힘차게 전하지?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성령님을 통해서 저를 깨우시고 저를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씀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구한 것이 지금 이 시간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결코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에 전념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오늘 말씀 보세요. 나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씀을 따라갔을 때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그것을 본 전령들도 예언하더라. 그래서 오늘 20절 이후에 또 오는데 또 예언해요. 그 전령들이 사울에게 가서 또 예언해요. 사울이 답답해 찾아왔는데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24절까지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사울은 인간적인 욕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삶에 힘이, 돈이 최고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욕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새벽에 주신 우리 주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내 것을 만드셔서 나는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로 도피하는가? 나는 무엇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분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성령의 충만이 나의 피난처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예언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 통해서 저희들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있던 기브아에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는 너무나 가까운 곳이어서 도저히 도피처가 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나에게 왕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 준, 나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무엘이 있는 곳, 영적 멘토가 있는 그곳, 말씀이 있는 그곳을 피난처 삼아 라마 나요스로 떠납니다. 그곳에 살려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피난처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잡으러 온 사울의 전령들마저도 예언하는 것을 보며 저희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얼마나 성령의 그 권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바라봅니다. 저희들도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고 항상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저희를 통해서 본을 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전히 함께 예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들을 하는 복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에 전념하며 함께 말씀을 연구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되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